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초실절 그 만물이죠. 곡식의 첫 단을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이런 제사 형식 없습니다. 근데 엉뚱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터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그것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래서 지금도 동물 제사 드린다고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이루신 일을 망각하고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러면 유대인인데 가장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냥 이단. 적그리스도가 다 이단이에요. 유대인도 이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오늘 읽으신 이런 초실절 그 전에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지금 초실절을 나누고 있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이제 절기들 이것들은 다 결국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교훈을 얻어내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오늘 삶에 유익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왜 나오셨어요? 내지는 영혼교회 왜 나오십니까? 더 크게는 교회를 왜 다니시고 기독교를 왜 믿으시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세요? 교회.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습관이니까 내지는 나도 종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다 관념입니다, 여러분. 이 관념으로 갖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적인 게 나에게 다가오면요, 이 관념은 다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진짜 고난이 닥치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뭐 별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교양 생활을 하는 거지. 사회 생활을 하려고 사람 좀 만나보려고 결혼 좀 해보려고 가서 관계 맺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내가 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좀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좋더라.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들으니까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좋은 말씀 어떤 좋은 말씀이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뭐 베풀며 사세요. 물론 베풀고 살아야죠. 근데 그 말은 최소한 교회 와서 들을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라는 거는요 교육으로도 우리는 들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고요. 좋은 선생님들도 그 얘기 해줘요. 부모님들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선포될 수 있고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으며 교회는 오직 하나만 말씀해야 돼요. 구원에 관한. 왜 구원과 예수는 밀접하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면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도대체 사랑하는 게 뭘까? 그리고 사랑에 합당한 행위가 도대체 뭘까? 아니 다들 엉뚱한 소리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행위가 없는 것이냐?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이거는요 기독교를 다 표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이 믿음을 모르니까 그냥 믿음의 단순한 반대가 그냥 믿음은 오직 믿음이니까 그냥 골방에 앉아서 메슈메다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을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믿음은요 내 삶의 모든 걸 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자굴에 가더라도요 콜로세움에서 그 격투사들한테 맞아 죽는 거 더해서 사자한테 뜯겨 먹고 불의 화형을 당해도 난 좋습니다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골방에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만큼 진짜 행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한 예수를 해서 내 모든 걸 다 걸었다는데. 그럼 예수님은요 그 진짜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예수한테 모든 걸 안 건 사람들은요 그전엔 다 교회를 그냥 헛되이 다녀요. 말레가서의 표현을 하면 마당만 밟았거든요. 이사야서 1장의 표현을 하면 그냥 와서 제사만 드렸거든요. 예배만 실컷 드렸거든요. 주일 성수하고 그냥 11조 하면은 그냥 목사님들도 주일 성수하여 복 받고 11조 하여 부자 되자 그냥 이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교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늘을 위한 내가 현자로서 좀 현명한 사람으로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서 교훈 하나 얻고 가는 셈 치지 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 믿으시면요 거친 세파가 올 때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 붙잡습니다. 왜요? 다 허상을 잡고 있었거든요. 실제가 아니었거든요. 다 그냥 홀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못된 이단이 뭐였냐? 가현설을 주장했었어요. 영지주의 계열에서. 가현설이 뭐냐?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와서 달렸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미쳤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달리냐는 거 여기에요. 그 막강한 하나님이 다 때려 눕혀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달렸다고 쳐. 그거는 진짜로 달린 게 아니라 가짜가 허상이 달린 거야. 이렇게 잡으면 안 잡히는 것 같은 허상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쇼했다는 거예요.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그 흘리는 피는 가짜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으로는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이단주의자는 뭐라고요? 그 가연설을 믿는 자들은 그 피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여 흘리는 절대자의 피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지주의 계열을 이어서 기독교를 안 합치고 이단인데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이단들이 지금도 횡행하면서 다 교회 세우고 큰 교회하고 목사 안수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어요 십자가를요. 걸어만 놨죠 십자가를. 근데 이걸 진짜 믿잖아요? 굳이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대형 십자가 내 키보다 큰 십자가 어느 교회는 쌍 십자가 해놨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십자가의 실체를 모르면 그냥 거기 가서 섬긴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나이다 그럼 그게 여러분 고목나무 가서 비는 거나 그렇게 이단 우상 섬기도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서요. 초월하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곳만 거룩하고 십자가 있는 곳에서만 가서 예배를 더 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더더욱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어디 가서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는 예수라면서요. 성령과 예수로 드리는 예배.
성령은 곧 뭐라고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죠.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 사랑하게 하는 영,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실체가 맞구나. 구약에 그 성전에서 동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모형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건 더 이상 안 받으시고, 히브리에서도 나오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로 드리던 예배를 대체한 게 뭐라고요? 그게 영과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라는 참 재물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재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내가 야훼 이레로 준 그 재물, 그 어린 양을 나한테 내놔라. 그럼 재물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주신 예수라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놔. 그게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지 못한다는, 그게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장소적인 측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참성전으로 대체가 됐구나. 진짜 성전은 예수인데 예수님이 우리도 성령을 주셔서 너희도 성령이 거하신 전이야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꼭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동물 제물은 뭘로 대체가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물은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제물들은 매일 피를 내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대. 그 동물 제물들이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드려졌던 그 동물 제물이 가리키는 바 참 제물은 영단벌에 한 번에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참 제물, 진리의 제물, 예수를 말하는 거라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한 겁니다. 그 제물 드려,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는요. 그걸 모르면서도 그냥 붙여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다고.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모토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꼭 구약적인 예배로 가요. 영지주의로 간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그럼 그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오세요. 근데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영은교회로만 가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에 영은교회를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이날만큼이라도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기념해보자. 더 매일매일 기념하는 게 맞는데, 바쁘고 일하다 보면 우리 하루라도 모여서, 그럼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공간 만들었는데 그냥 떨렁 공간이라고 합니까? 그 여기다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요. 그 십자가도 붙여놓은 거 보고요.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날을 고르지? 월요일도 상관없어요. 화요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모일 거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자.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거예요. 이 날은 전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만 중요한 날,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주일만 거룩하게 지내시고 나머지 날은 막 지내도 되는 겁니까? 11조만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게 주님 겁니다 라는 고백의 표시고요. 주일에 모이는 거는 나의 모든 날과 시간은 주님 겁니다 의 고백이에요. 그게 완성된 분들이 믿습니다 엉뚱한 믿음 가지고 다른 날 엉뚱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 말라 안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직 믿음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늘도 왜 모이셨다고요? 저 젊은 목사가 그래도 나에게 좀 오늘 좋은 얘기 좀 해주려나, 재밌는 얘기 해주려나, 이런 거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누구보다도 만담가가 될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도덕 윤리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그럴싸한 삶, 내가 나를 아는데 그거 잘 회치라는 법, 드글드글 끌어오는 이 악을 무시한 채 나는 아닌 척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바로 보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는 처세술, 야 교회 다니고 성경 많이 읽으면 돈 많이 번대더라, 야 너 무조건 교회 나가, 너 막 때리면서 애들 보냈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교회 나가야 복 받는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는 처세술이나 세상적 교훈을 얻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의 지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딘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이 레위기를 읽고 이 절기를 읽고 있지만 특히 유월절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쭉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처음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때 왜 생각을 못해? 왜 자꾸 고아와 과부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약한 존재의 대명사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가장 가난하며 가장 인권이 없는 존재였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럼 단순히 너 그거 적선한 입 해주고 좀 도와줘서 너 좀 복받고 이렇게 네가 이런 착한 일하는 사람이다 칭찬받으라고 고아 과부를 도와주러 가신 게 아니라, 고아 과부 도와주면 너 복받는다, 너 저들한테 1,000원 주잖아, 너 10,000원 얻을 거야, 이러라고 그를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원래 고아와 과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네가 원래 고아와 과부처럼 노예며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네가 처음 자리가 그랬는데, 그랬던 너를 건졌던 내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웃 돕기도 한번 해보신 거죠. 근데 오늘날은 다 어떻게 해요? 이웃 돕기를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도와주려면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요. 네. 말 한마디라도.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실패했잖아요. 교회부터 실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요번에 얼마 해놨습니다. 몇 억 내놨습니다. 매스컴 타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거 할 거면 그거는 NGO예요 여러분. 사회 공익단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거 못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가자, 예수로만 서로 양육되어 예수만을 나누는 데가 돼야 돼요. 피난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였구나, 내가 사단 마귀였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셨다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애통을 펜떼어라고 합니다. 성경 나오는 애통을 펜떼어. 근데 그 애통의 근본이 뭐냐? 애통의 본 뜻이요. 어느 때 애통한다고요? 내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아픔. 여러분의 맏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픔을 성경에서는 애통이라고 그래요. 펜떼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어떤 애통이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장자가 죽어야 돼요?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걸 가늠은 해볼 수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악인이 많고 저렇게 나쁜 인간도 많은데 왜 하필 그 라헬도 그렇게 곡소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걸 라헬의 곡소리로도 표현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그럼 우리의 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나 대신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터져나오는 게 애통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으세요? 솔직히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관념이거든요. 안 와닿아요. 이 내가 뭐라고, 이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나? 절절하게 믿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은 원래 그거예요. 근데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펜떼오로 나오는 자가. 근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기준을 따지시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애통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예수를 내 복 받으려고 믿고 자랑하려고 믿었지,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죽으시다니요 라고는 애통으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애통을 대신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가에 담기는 살면서 담기는 때때로의 눈물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시편 58편에서 그랬죠. 주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주 앞에서는요. 원래 하나님이 죄인들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눈물이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누가 눈물 흘려도 나랑 상관없어? 우리도 그럴진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고귀하신 하나님이 저 인간이 저기서 슬퍼한다고 그 눈물을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의무가 없다니까요. 게다가 죄까지 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게 됐냐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는, 택하신 자는 눈물을 살면서 흘리게 하심으로,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흘리신 그 눈물이 뭔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쏟은 눈물을 기억하라. 영원 동안 너희는 이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터인데,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불한 그 눈물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가늠이 돼야 영원토록, 어머 주님 내 눈물을 다, 내가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었을 그 눈물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말리시고 예수를 통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이제야 조금 알아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과 애통이 없으면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여 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떼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셨구나를 발견하면, 성경 안에서 그걸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그때 변하게 되는 것이지,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어설프게 적용하는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해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벼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기도했으니까 착하게 살아봐야지. 약발요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여러분 기동 내려오시면 약발 얼마나 가요?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건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벼른다고 하는 거지.
내가 변화됐다고. 진짜 변화는 여러분, 그 애통을 알았을 때, 저 십자가를 알았을 때 그 나오는 변화 있잖아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기독교와 예수 믿는 게 관념이 아니라, 헛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 내 처음 자리를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날 당장 지옥 보내셔도 나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를 죽여서 날 살리셨지? 말도 안 돼. 이렇게 무가치하고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아들의 피를 쏟으셨다고? 어머, 감사합니다. 요때 예배가 나오고요, 헌신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때 전도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면 안 돼요, 그분은요. 애통을 모르는데 왜 전도를 합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진리를 읽어야 돼요. 예수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1차적인 뜻은 약속의 실체, 참 언약. 구약의 실체가, 구약의 약속의 그 완성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신약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구약의 완성으로서 오신 게 맞구나. 약속의 실체로서.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진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면 안 돼요. 약속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해 아래에서도 신뢰가 가장 크죠. 돈은 잃어도 되지만 신뢰 하나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뢰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왕이 언약을 깨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형, 물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는요. 약속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 우주, 이념, 사상, 유물, 물질 같은 것들은 다 변하지만 안 변하는 것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유다와 다말 그 얘기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잠언에도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죠? 언제 한번 보증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보증 서지 말라는 건 진리가 맞아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야, 너 어디 가서 그냥 저희 어머니도 가서 절대로 보증 같은 거 서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어려부터 귀에 못이박이를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인감 도장이 제 성명보다 소중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인감 도장은 저기 어디 저기 금고안에다가 어디다가 버리는 데다가 원래 넣어놔야 되는. 그러면서 들었던 근거가 성경에서 내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다. 물론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깟 보증이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현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친형제한테도, 혈육한테도 보증 안 씁니다. 잘. 성경에 보증 서지 말랬다. 다 문자적으로 아전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증 서지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증 선의 만해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성경을. 우리는 여러분 보증 서라고 해도 내 욕심으로 보증 안 서게 돼 있어요. 아무리 형제 사랑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척하고 베풀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이 중요하시면은 누가 보증 서라고 해달라고 했을 때 턱턱 보증까지 정말 내주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요. 근데 우리가 무슨 형제를 사랑해요? 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더 했네 마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친형제의 보증도 설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원래 보증이란 거의 뜻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예요. 그것은 속전의 개념으로 나오죠. 목숨값, 대속. 그게 보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두고 하는 보증도 어려운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땅, 재물을 가지고도 남에게 보증을 못 써줘요. 내 거를 담보로 해서.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흙 같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갚아요. 우리 죄값을요. 근데 예수가 쟤네 죄값을 내가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요 내 피로 보증 삼을게요. 내 피로 덮을게요. 그러니 내 피 봐서 내 목숨값 봐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거든요. 보증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증 서실 것 같으면 내 피값으로도, 근데 내 피값, 내를 피를 낸다 한들 뭐 요즘 사람 피값 얼마나 쳐줍니까? 이게 피 자체도 얼마 안 될 뿐더러 내 피값을 낸다고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살린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피로.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들어 장담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여러분. 그죠? 나의 보증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점점 각이 잡히시죠? 제가 지금 매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을 아주 그냥 근본부터 그냥 바꿔드려요. 저에게 시간이 주시는 허락하는 시간이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성도님들의 이 신앙을 그냥 개조시켜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 개혁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전부 사상일 뿐입니다. 진리 외에는 다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화경 같은 불교의 경전 같은 거 보면은 성경의 산상수훈 내용과 거의 90%가 흡사해요.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줘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손대접을 잘해라. 그건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수요예배들 말씀드렸죠. 이슬람 애들 기가 막혀요. 걔네들은 그거 해야 정말 천국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요 싫어도 해요. 억지로라도 한다니까요. 걔네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재산의 얼마를 반드시 이웃사랑에 써야 된다. 이웃 구제에.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안 하잖아요. 걔네는요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그게 걔네의 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근데 그러고도 천국을 못 가는데 우리는 진짜 이웃인 예수가 우리에게 피까지 내주셨어요. 보증으로. 그러니 나의 참 이웃, 그 진짜 이웃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깨닫는 게 이웃사랑이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지. 결국 모든 율법과 계명을 10계명으로 10계명을 2계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은 단순히 내 옆에 사는 그 이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이웃은 사실 우리 주 안에서의 우리 성도가 소중한 이웃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웃의 개념은 나의 영혼이 내가 만나는 처음 이웃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아 주를 사랑하라. 내 영혼에게 자꾸 읊조리면서 말씀을 들려줘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이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이웃은 누구시라고요? 참 이웃이 누구예요? 진짜 이웃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누구만이 이웃이었어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
그죠? 그 죽어가는 자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진짜 이웃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죽어가던 그 강도 맞아서 다 털린 다 죽어가던 그런 자였어. 고아와 과부 같은 자였어. 근데 그랬던 너희를 구원한 게 누구니? 나밖에 없잖아.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되 행위가 너희를 구원하되 내 은혜만이 너를 구원했잖아. 어머 맞네요. 내 진짜 이웃은 예수님이네요. 그 예수님을 너무 목숨과 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네요. 이렇게 가야죠. 그런 여러분, 이런 이슬람 율법이나 불교의 경전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과 비슷한데, 그럼 그런 다른 종교의 경전도 진리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불경이나 꾸란도요 성경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단순히 율법책이나 도덕책이 아니구나를 대번에 아셔야 돼요. 귀 있는 자만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만 제가 지금 전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이 문자가요 예수로 풀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줄 걸어놓고 읽어놓고 썰 풀고 자기 뭐 꿈 얘기하고 자기 뭐 간증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자기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그거는요 예수로 안 풀리면요 그런 얘기는 교회나 목사에게 들릴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뉴스 틀어도 잘 나오고요, 뭐 유튜브만 틀어도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굳이 목사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로 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와 그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로 결론 맺어지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절절하게 꽂아들어서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걸리게 뭐 이렇게 오이셨는데 제가 뭐 마음을 어렵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잘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14장처럼 거짓 선주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잘 될 겁니다. 거짓 위로를 전한다는 거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 받으신다는 거.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가자 그러면은 전 권사님들에게 이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권사님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물론 잘 되실 거죠. 물론 권사님들. 그러나 덮어놓고의 거짓 평화는 아니란 겁니다. 왜 권사님들이 죄인이시고 왜 말씀을 통해 불편하셔야 되며 그래야 이런 내가 죄인이어서 그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를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이게 내가 살 방법 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드러날 유일한 길이구나. 덮이는 거. 그게 죄에 대해 알고 의에 대해 알고 그다음에 그 의만 붙잡아야 예수만 붙잡아야 내가 심판을 면하는구나. 아니 심판 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평화로다 평화로다 거짓 전하다 나중에 다 지옥 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 진짜 의사가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빨리 날 잡으세요. 제가 엊그제도 드라마 유튜브로 무슨 유명한 드라마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전 그 드라마를 못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장르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무조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너무 길고 너무 상투적이거나 꾸며내는 게 많아서 좀 싫어요. 전 리얼한 걸 좋아하거든요. 가감 없는 거. 근데 드라마는 너무 뽀샤시하게 그냥 연출을 많이 해놨어요. 세상의 현실을 있게 만들어서 저는 이 드라마가 싫어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은 근데 그 드라마만큼은 좀 현실적인 게 뭐냐면은 그 드라마의 그 장면만큼은 아빠가 딸하고 왔어요. 내일 모레가 우리 딸 결혼식인데 수술을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안 됩니다.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이 젊은 의사 싸가지 없게 어르신한테 안 됩니다. 당장 수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한 며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딸 결혼식 아닙니다. 당장 죽으십니다.
그러다 죽으십니다. 지금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딸 결혼식도 못하고 수술 날짜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길게 봤을 때는 뭐가 진짜 의사고 뭐가 진짜 복이고 뭐가 진짜 친절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좀 불친절할 수 있어요. 건조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진리를 들이대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를 풀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또 예수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합치면 7년이죠. 그거 한 일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국을 벗어나 가게 된 그 가나안 땅, 비가 내리면 먹고 안 내리면 못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실절에 열매 따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니 뭐가 좀 있어야 뭐 열매를 거두고 초실절 예배라도 제사라도 드리죠. 그러니 여러분 그 척박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나일강 주변 그 삼각주 그 고센 땅 여기는 여러분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자라났다고요. 너무 비옥한 곳이었고 나일강 그리고 홍수가 날까봐 막 뚝도 쌓고 이렇게 뭐죠 이거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문명 좋죠. 근데 결국 문명의 진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죽는다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인간의 뜻이란 말이에요. 문명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명이 기댄다고 하는 거는 틀린 생각이 원래는요. 여러분 우리 주신 문명 일단 이런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걸 더 얻어내려고 좋은 차 무슨 뭐 이런 거 좋은 음식을 얻어내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아니란 겁니다. 제 말은요. 가인의 후예는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성을 쌓으면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고도의 문명을요. 의학을 발전시키고 수명을 늘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문명 거기를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그 문명을 누리면서 그 문명을 내가 어떻게든 더 얻어내려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려고 내가 그냥 그 인생이 평생을 거기에 함몰돼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좋은 아파트 살다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게 내가 인생의 목적이지. 심지어는 이걸 위해서 내가 인생 태어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얻어내려고 인간이 다 여기에 꽂혀 있다가 대부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 진실인데 이걸 다 외면하거나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비는 은혜의 상징이죠. 절대로 하나님이요 광야를 살게 하시면서 광야에서는 뭐 댐 만들 곳도 없지만 비가 오면 그냥 강이 생겼다가 비 그치면 강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물 안 주시면 생명수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면 그냥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씨는 뿌려도요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야지 은혜 주셔야지. 씨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면서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끊어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자기 부인의 길로 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그럼 그 가게 하시는 길에 힘들죠. 이전 삶을 끊어내야 되고 내 생각을 끊어내야 되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여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나중에는 내가 그래 이 길로 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길 같아도 그래 이 길로 가는 게 진짜 사는 길이지.
진짜 내 목자를 따라서 진정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실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부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저한테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인정되지 않은 설교를 누구한테 합니까? 근데 제 삶을 돌아봐도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정말 불안해요. 통장 잔고가 내려가고 나 이거 정말 몇 개월밖에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거의 이거 그냥 심청의 인당수 물 앞에서 지금 빠지려는 그 심정인데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 자리로 내려가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앞서 걱정하며 노후 대책이나 사후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후 대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 대책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원칙은 진짜 그래요. 물론 여러분 잘 적응해 두시고 성실하게 정상적인 이성적인 상황 안에서 이렇게 함부로 막 돈을 쓰거나 투기를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규모 있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후 대책이 돼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주께 맡기는 그 강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참 하나님만 붙드는 삶은요 참 불편한 삶이에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금해 놓으면은 홀랑 자식이 까먹는다거나 그냥 어디다 홀랑 날려버리죠. 저도요 분명히 저기 좀 목돈이 나올 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홀랑 생각지도 못하게 물론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여지없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막 돈이 남아 도는 떵떵거리는 삶으로는 안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이제 직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만약 넘쳐나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저는 분명히 자기 부인을 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씁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에서 뭘 먹었다고요? 고난의 떡인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었던 거예요. 너희 광야길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천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로마서 7장에도 나오죠. 또 다른 법이 주님 난 정말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나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고 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애굽화되어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주의 바다 홍해에 나를 계속 빠뜨려 죽여가시면서 우리를 땅에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묻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묻혀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초실절에 부활의 열매를 얻으려면 수확하려면 우린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 영혼교회 성도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상징한 침례. 그 침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다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세례의 또 다른 모형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 그러니까 성경은요, 할례던 침례던 모든 게 다 예수와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요즘은 남자도 할례 안 받죠? 이스라엘만 할례 받아, 유대인들만 지금.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야 처치를 받지만 종교적인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나 이슬람 이런 데는요, 남자든 지들은 또 안 하면서 여자들한테 할례를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유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 때만 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할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용도 외에 할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디에는 꼭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몸에는 할례를 안 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몸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로마서 1장 마지막에도 그러시잖아요.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누가 자기의 몸에 할례까지 받으시고 우리 할례의 완성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할례, 십자가에서 쪼개짐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당하신 찔리심과 채찍질과 모든 그 못에 찔리심이요, 다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예요. 뭐 그냥 살짝 살 끝부분만 뜯어내는 게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십보라 그러죠?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막, 에휴, 이 인간, 이 화상 이거 진짜. 거기서도 여러분 맏아들이 나오잖아요. 게르솜. 원래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말씀 들고 한다면서 자기 몸에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기 때문에 유대인은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모세가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 데리고 애굽 들어갈게요. 그리고 백성들 빼내오는 일을 제가 감당할게요. 그래서 자기 의로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해서 보내고 있는 길에 딱 막아서셔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했다, 직접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십보라가 하나님 하면서 돌칼로 자기 아들 맏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를 덮습니다. 거기 성경에서 모세의 발에 덮었다는데, 원래는 원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포피 위에다 덮은 거예요. 그게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좀 자극적이니까 표현이 그 발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할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아들의 포피가 덮인 거예요.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모세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모세 상관없어요. 할례 안 받은 자는 무조건 죽어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우리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그냥 육신의 할례 받은 걸로 오케이도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그 당시에는 육신의 할례도 꼭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조차도 안 하고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너는 진짜 할례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인간이, 너는 지금 할례 할 자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누구 덕에 살아났어요? 모세는 맏아들 덕에 살아났잖아요. 아들 덕에, 아들 피 덕에. 그럼 진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피로 살아나는 거구나, 덮이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는 피난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끄러운 이름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좀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할례,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것, 예수님께서 당하신 게 진짜 할례고, 그 하나님의 할례를 내 몸에 받았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구약 때는 실제로 내 몸에다 칼을 댔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돼요?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이 죄의 마음을 뜯어내서 여기에 할례를 시켜서 여기다 은혜를 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곧 믿음을 새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새겨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새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할례,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믿어지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 진짜 할례. 구약의 그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우리 교회 여러분이 받게 될 진짜 할례를 설명해 보시려고 구약 때에 그냥 유대인들을 좀 택해 보셔서 나은 지 8일 만에부터 할례를 받게 해 보신 거구나. 그건 그냥 단순히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할례가 가리키는 바 진짜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건 여기가 쪼개져야 믿음이 들어오죠.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돼요?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이 나는 늘 거부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같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를 이거 약간 진짜 딱 찢어보고 싶네요. 쫙 찢어서 여기에 그냥 믿음을 싹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들 피로 내가 살아난 게 맞네요. 애통이 나오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귀한 거지. 어떻게 그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그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믿음만으로 될까? 뭘 좀 해야지. 이게 제가 배격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안 돼요, 아닙니다.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 전도하시고요. 제발 말씀 읽지 마세요 해도 말씀 읽으세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걸 글로 인간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오직 믿음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으며 초실절로 나아가는, 초실절은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초실절의 그 열매는 곧 부활의 열매이기라도 하다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맞춰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로 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거쳐야 된다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예수의 피 믿고 그 다음에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는 듯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 모습, 애국, 바벨론, 블레셋의 그 모습, 사단 마귀의 옛사람의 모습, 그 고아와 과부 때를 잊어버리는 그 교만함을 다 폭격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초실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면서 누룩이 제거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계획 세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님이 만져가실 때 그냥 만져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어머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좀 만지고 계시네요. 저도 그래요. 그랬고요. 앞으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서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해가는 우리 영흥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부르짖고 자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얻어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에 그 예수님의 향을 덮는 것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왜 탄식하세요? 이거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기도는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기도거나 내가 삭제되는 기도가 아니라 나한테 뭐 해주세요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니까. 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 기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인데, 저기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인데, 주님, 하나님, 예수 형신 성령이 계속 대신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덮어줄게요. 내가 이 예수라는 기도의 향으로 싹 덮어서, 성령의 그 중보로 싹 덮여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스스로 하는 기도로는 절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향으로 성령의 중보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 들으시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긴 있죠.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주실 거면 확 주시지. 찔끔찔끔 주셔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딱 원할 때가 있는데 꼭 그때 안 맞춰 주셔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짜풀어져서 너무 이렇게 뒤로 넘어질까 봐. 그래서 너무 넘어져 있으면 달래시고 먹이시면서 살리시고 또 넘어지면 살리시고 해서 확 다 주셔서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안 가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치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에 감업하시면서 애통함으로 나아가셔서 종국에는 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같이 맞춰서 우리 함께 천국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